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가서 제자 삼고 이 땅을 정복하시는 요셉 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셉 선교회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 빌립보스를 택하면서 이거는 여성교회에 해야 될 얘긴데 남성교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선교회는 선교회니까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상관이 없겠죠? 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루디아의 헌신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루디아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참견하셔서 바울 사도를 빌립보로 보내는 과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매주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섭리이십니다. 우리의 복이십니다라고 매주 외치지만 자꾸 있습니다. 오늘 요셉 선교회 헌신 예배에 저는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헌신의 사요소가 무엇일까? 이걸 답을 제가 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헌신의 사요소를 각자 마음에 받으시라고 이렇게 따로 놔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4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냥 이 빌립보스를 다 읽으면 설교가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정말 우리를 잘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쫙 써내려가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구절만 딱딱 떼다가 딱 맞춰서 출발은 같아. 근데 끝은 달라지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서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제목들을. 그런데 우리는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성도의 교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헌신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헌신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찬양으로 기도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제가 4장에 특별히 빌립보서를 이렇게 AD 61년에 썼다, 63년에 썼다, 감옥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다, 4개 중에 하나다, 기독론이다, 이걸 다 배제하고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바울과 또 바울을 만남으로 변화된 루디아,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디아를 통해서 첫 교회를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서 여성들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순두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함께 가라.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서도 16장에도 말씀하시지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신하고 이렇게 다시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가 강건하여서 우리가 예배처가 어디 있는가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강가로 갔다가 루디아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마음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성령님이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 누구도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아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입은 수위를 유하다가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 두아디아에 사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른 데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 새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미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문 밖에 나가면 벌써 내가 오늘 뭐 했지?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지? 하고 잃어버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그를 움직이신다면 변화받는 사람 루디아처럼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식구가 강권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 집을 교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곳을 위해서 계속 기도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여자 뒤에 쭉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하도 귀찮게 따라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고발해서 빌립보 성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어땠어요? 실라와 바울이 옥구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자살하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하고 실라가 도망가지 않냐고 그 간수장 집까지 구원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본바야 본바 들었어 알았어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듣고 알면 뭐합니까?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그래서 저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거야.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박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라.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헌신 형식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루디아 교회가 루디아가 요한계시록에 나는 두아냐 성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만 받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지방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루디아가 오가면서 계속 장사를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아마 그곳에 또 불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어디서든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결국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왜 어느 나라 어디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았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곳곳에 쫙 따라가면 길이 다 놓아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여기서 조금 읽고 저기서 조금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서 앞에 붙어 있으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따로 보고 빌립보 교회는 따로 보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빌립보의 상황들을 사도행전에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모두 심하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쫓아다녔다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디아가 개신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헌신, 자기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든든히 서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제가 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나는 루디아 자주장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이름을 루디아로 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항상 어느 교회 가면. 왜냐하면 루디아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흥이 돼. 그래서 해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교회마다 루디아 성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변화로 인해서 그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많은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라.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 군데서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 군데서 이단들의 율법주의자들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혔다 이렇게 소리 듣고 누구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정말 잘됐다, 바울을 좀 괴롭히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읽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바울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자기 2장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1장에 보면 자기를 다 소개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누가 여기 선교회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해요. 율법으로는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법 안에서는 더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거하실 때, 성령님이 거하실 때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을 강제로 하라 안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이 나오면 헌신 수독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불평이 나오면 헌물도 수독. 이거는 감사가 없는 헌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감사가 없는 헌신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해준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에게 동량받듯 그냥 마지못해서 섬김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날마다 춤추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헌신. 루디아의 헌신은 자기를 다 내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알고 있던 하나님,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아까 그러셨죠. 쥐고 있으면 가질 수 없다. 놔야 된다. 놓을 때 붙들어진 다른 걸 붙잡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다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놔버리면 다 받아지는 거. 이렇게 쉽게 성경에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나는 빈궁에 차올 줄도 안다. 나는 감옥에도 갔다. 그렇지만 나는 기쁘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찬양과 기도소 때문에 빌립보 감옥이 열렸다니까요.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그래서 간수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교회, 이런 빌립보 상황. 그래서 세워진 교회. 그곳에는 아마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차 주의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계속 얘기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하라, 함께. 그런데 제가 전도사 되고 얼마 안 돼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라라고 했더니 하나가 될 수 없대요. 절대 하나가 못 된대요. 그럼 하나가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하나가 되래서 하나가. 말씀은 하나가 되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잖아요. 머리 대신 안에 다 붙으면 하나가 된다니까요. 각기 손만 다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발만 다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몸 안에 입만 다 붙어 있으면은 한 사람도 각기 제 말을 한다고 안 될 거예요. 귀만 다 붙어 있으면 어떡할까? 손도 귀도 발도 다 골고루 자기 역할을 하고 새끼 발가락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새끼 발가락 역할까지도 감당하면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했던 말은 하나로 해라. 하나로. 너희들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처음 만나서 첫사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너희 헌신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로마 감옥까지 선교를 보냅니다. 가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줍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저기 애국에 나가서 있는데 그 애국에 나가 감옥에 갇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감옥에까지 사람을 에바브로들을 보내서 그를 섬기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던지 병이 들었어. 그럼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회와 로마는 지중해에 하나를 건너서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보냈어요. 거기까지. 보내고 많은 물질로 여기 몇 군데 사살고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계속 이렇게 감사의 편지. 그러니까 그러면 허물로만 헌금했을까? 헌물만 보내줘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헌물만이 아닙니다. 헌물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진 않아요.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들이 힘껏 도와서 섬겼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섬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바울을 섬기고 감옥에 있는 사람 보내서까지. 그래서 바울이 친절하게 또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바브로들 너에게 보낼게. 그는 나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희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를 만나는 거,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거 아주 귀한 것이고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면 그것보다 더한 헌신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신 교회지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으로는 이 모든 것을 어느 때 할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또 써놓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 구절마다
우리 저기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바울사도는 나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위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하늘에서 부른 상급을 쫓아 달려간다고 하는 고백도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3장 4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9절에 제가 안경을 요즘에 안 끼면 잘 안 여기 끼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래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없을 때도 아마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도 자족하는 걸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쓰고 뭐 주머니에 돈 만 원짜리 하나 없어도 잘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미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13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다 행해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엮어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지. 그런데 능력 주시면 사람들 생각에 과연 어떤 거 생각할까요? 먼저 잘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옥 같은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는 것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에게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실 일을 이미 자기는 맛봤거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다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실은 이 헌신의 사유서를 이 9절 말씀에 주고 있었어요. 제가 4절을 다 읽읍시다 라고 했다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성경 한 장을 다 읽을 줄 미리 알았는지 그럼 10절까지만 10절부터 시작해서 읽지요 뭐 이렇게 해서 잘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희는 배워야 돼.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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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라고 그거 말고 입에서 나오는 그 발림 말고 내가 늘상 귀에 들어서 입으로 말하는 그거 말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까지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예수의 겸손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룩해져. 나 성령 받았지. 난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니까 거룩해. 제가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모가 돼 있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청결하며 사랑하며 덕이 있고 칭찬하고 기름을 당한다라고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기림이라는 건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그 사람 참 참돼. 그 사람은 참 경건해. 그 사람이 하는 건 옳아.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하지.
사랑이 많아, 덕이 있더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온전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딱 압축시켜놨죠. 그런데 우리는 늘상 배운다 하는 것이 못 배워. 지식적으로만 계속 배워서 지식으로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은 언제? 그걸 받고 아멘으로 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 잠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그곳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는 주춤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일도 없겠지만 가셔서 거기를 다 건져 오실 수 있으실까? 깨부시고 오시면 난 이 땅에서 다시 뵙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곳은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끔찍하니까.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만 믿고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한 번쯤 다시 우리를 생각해봐요. 우리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야 된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의 성령님, 루디아가 마음을 깨트린 그 성령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000명, 5,000명을 해결시키게 한 그 성령님이 오늘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새빵 살면 어떻고 월세방 살면 어떻고. 우리 식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월세를 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난 지금 광야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불평할 것이고 잘 믿는 우리 아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우리 광야 40년으로 길어진다. 2년 안에 우리 광야를 해결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받았어요. 2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2년 만에 광야를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강한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내가 줘, 너에게 줘, 너희가 허락한 모든 걸 준다고. 아니요, 돈으로 줘보세요. 하나님,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하고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었는데 계속 못 가게 하고 결국 어디로? 빌립보로 가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 들은 바를 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내가 보고 배웠어. 목사님께 계속 성경 말씀 배우고 들었어. 아멘으로 받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어. 이것들을 이제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 행해서 누구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임무 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너희들 고생 많았지? 자, 이제 들림 당하자. 이러면서 들림 당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 찬양교회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요셉 성도 이렇게 선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선교회가 헌신 예배 찬양을 하는데 한 20명 두 줄로 쫙 서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선교회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특별히 부부들이 출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성교가 20명이 되면 여성교회도 20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면요,
땅의 것들이 그냥 넘어가져요. 그냥 땅의 것들이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염려치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너희는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곳에는 성령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뭐 다음 일주일에 있으면 제가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부스를 하면 저 시집에 가기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긴 옷을 입었다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육신이 강건해져야 돼요. 육신이 강건한 그곳에 성령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잘 보호하셔야 돼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수 있어. 내가 죽고 끝나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육체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것이니까 라는 고백이 1장부터 4장을 다 읽으면은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래서 살아라. 이렇게.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길 뿐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지식적으로 배웠던 것들, 그것들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쫓아간다? 예수만 쫓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실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아멘. 네. 근데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계속 이것들이 표로 붙어 있었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어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기 요셉 선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여선교회와 또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듣고 받고 본바들을 행해질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헌신하십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헌신하시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누구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 계속 저 김연수 목사는 쓰면 성령 얘기만 하지 원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지 않고는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해석되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적인 것이 아닌 성령이 주신 것으로 채워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찬양이 넘치는 요셉 선교회와 우리 찬양이 넘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 선교회로 주 하나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이 땅을 적시게 하시고 이 땅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흩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그 헌신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되고 그것 때문에 찬양이 넘치니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여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감출 것은 감춰 주시옵소서. 기억나지 않을 것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알아 익히 들어야 될 것들만 기억나게 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찬양 넘치는 교회에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